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배경이나 그의 환경이나 스펙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배경이나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오늘 찬양처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홀로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진짜 내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내 모습과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홀로서기의 첫 번째 유익이 되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훈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경험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홀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십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의 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릿시냇가,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걸 경험했던 그 그릿시냇가에서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은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17장 한 장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릿시냇가와 이 사르밧에 이 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이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 과부를 만나게 하죠. 그런데요, 이 과부가 하필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통, 그것이 그에게 전부인 여인이었습니다. 이 작은 남은 것을 가지고 떡을 하나 해먹고 아들과 해먹고 둘이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굶어 죽기 직전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여인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빈 곳을 채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공개받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힘든 건 그래도 견딜만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이 힘든 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 게다가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힘들면 훨씬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목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힘들면 그냥 굶으면 되고 덜 먹으면 되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 앞에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건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잔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기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멋지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죠. 그런데 원망은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보다 크시고 환경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이걸 경험했죠. 엘리야는 환경에 밀리지 않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 배짱이 생긴 겁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요, 상황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이름은요, 도가니, 용광로 이런 뜻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광로 같은 곳에 밀어 넣으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는 매우 혹독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도자기는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구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막힌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탁월한 작품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훈련의 시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나 걱정, 염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외로움과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즉각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미완성의 작품이 완성품으로 만들려면 그 시련을 겪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 있으면 힘이 들죠.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가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시간입니다. 고난 없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늘 똑같은 믿음의 패턴입니다. 과부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부가 나에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둘이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됐다. 나는 딴 데 가서 먹으면 되니까 넌 그럼 그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엘리야의 두 번째 훈련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힘든 데 가서, 어려운 데 가서 내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죽기보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첫 번째 훈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지 남에게 얻어먹는 거지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눈이 먼 잔인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봐도 엘리야가 한 이 말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이 말이 어려운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중에 있는 걸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상식적으로 예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받았던 그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그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그 경험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거 조금 더 먹는다고 더 낫겠어? 그냥 놔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런 얘기 못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많이 유해져서 세게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공개받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 초기에 너무 힘들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훨씬 가난하신데 그 당시에도 가난하셨어요. 우리 집보다. 그런데도 꼬깃꼬깃하게 그 돈을 가져오셔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 손에 주시는데 못 받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신세를 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놓고 가셨어요. 그걸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날 너무 비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안 받아도 견딜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그분도 그때까지 형편이 막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봤습니다. 나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언제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든 감사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 힘 때문입니까? 내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적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그곳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엘리야는 갔고 그곳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적이, 내가 받았던 이 기적의 경험이 이곳에도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의 전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매일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는 단계에서 나누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하죠. 맨날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기적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참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오랜 동안 서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경꾼 참관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선포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적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임하길 원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신앙의 간증으로 내 신앙에 겨우 불을 붙이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도움받던 교회가 이제는 남을 돕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겨우 쌀 한 10kg 하나 그렇게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매달 15개, 매월 95만 원의 선교비를 지출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퍼주고도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은 영혼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까마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통하여 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 정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 땅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훈련을 잘 통과했더니 두 번째 훈련을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기적의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채우게 하시고 상처를 씻은 듯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축복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손 내밀고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